여기 계신 분 중에 체인지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나는 모든 게 너무 완벽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성품이 변하기를 원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변화를 원하고 인생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전 아이들에게 야단을 5번 치는 걸 2번으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좀 더 잘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람들과의 릴레이션십에 있어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너무 이모셔널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스테이블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드백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제 바이블 스터디 나오는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해주실 때 사람들이 얼마나 변화하기를 원하는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 큰아들 티모티는 가족하고 헤어질 때만 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만날 땐 더 멋진 사람이 돼서 만나자 엄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I'll try to be a better person, Dad. 그렇게 항상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티모티는 정말 변화를 갈망하고 있구나. He really want to change.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자기 내면 속에 좀 더 책임감 있고 성숙해지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얘가 자기만 변하면 좀 억울할 것 같은가 봐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같은 약속을 하게 합니다. Before we meet next time, John, I want you to get a driver's license and get a job, try help out at home. 이렇게 자녀한테도 라이센스를 따고 집에 좀 더 도와주고 다음에 우리 만날 때는 더 쿨한 퍼슨이 돼 있자. 이렇게 주로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Let's promise to be a better person. 근데 그렇게 아들이 툭 던지고 간 그 말이 저한테도 좀 자극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떨 땐 아이들한테 좀 더 따뜻한 엄마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좀 더 제너러스하고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좀 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밖으로 볼 때 이렇게 강해 보이고 부족함이 없이 보이는 사람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은밀하게 주님께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Lord, I want to change. 저는 변화되기 원합니다. Fix me, God, where I'm broken. Fix me where I'm dysfunctional. 제 속에 있는 dysfunction한 부분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사역하다가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는 스탁된 사람들을 만날 때입니다. 어릴 때 당연 사고라든가 상실의 아픔이라든가 그런 트라우마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그 나이에 성장하기를 멈춘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리더십 트레이닝에 각 경미 사모님께서 간증하신 것처럼 성장하는 것, 변하는 것,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변화하는 게 쉽다면 우리는 변화하고 있지 않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체인지보다 더 힘든 것은 아마 멈춰있는 것 같아요. 5년이 지났는데도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그 모습으로 있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 10년 전에 만났던 사람이 그때 하던 이야기를 10년 후엔 오늘에도 똑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드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수님 만난 후 여러 부분에서 얼마나 변했는가를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물론 아직은 진행형이긴 하지만요. 저를 보고 우리 친정 언니들은 야, 인간 승리다. 어떻게 넌 이렇게 변했냐.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저같이 자기 주장인 센 사람이 저희 남편의 뜻에 고집을 꺾는 걸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별로 야단을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착하고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야단 맞기 싫어서 아마 그 모든 것을 제 시간에 하려고 노력하고 한마디도 듣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가 우리 남편한테 I'm sorry, 미안해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우리 언니들이 진짜 놀랍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저희 집에 가정방문 와가지고 엄마한테 한 말씀이 우리 일가 친척 중에 굉장히 유명한 에피소드가 된 게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저희 엄마한테 와서 혹시 우리 따님이 벙어리 아니냐고 이런 이야기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인트로버트하고 내성적이고 부끄럼 많고
그런 제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건 우리 가족들한테는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인트로버트한 제가 변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1997, 97년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느꼈을 때입니다. 제가 변화하지 않으면 저와 저 남편과 아이들이 담배가 가라앉게 될 그런 느낌을 받았던 때였습니다. 만약 타고 있는 배가 가라앉는 것 같이 느낀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게가 나가는 물건들을 던져버려야 할 때입니다. 다 끌어안고 가다간 배가 가라앉을 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놓아주어야 할 때가 옵니다. 저의 고집, 저의 완고함, 저의 한계 때문에 내 미래까지 망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소하고 작은 일 때문에 큰 일을 그르칠 수는 없습니다.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존심을 부릴 그럴 여유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아무리 기분 나빠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저렇게 나빠지는데 부부가 싸울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너무 절박하니까 나는 옳고 저 사람이 잘못됐어. 그런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그만뒀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데스펠 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만져주시고 그때 제가 체인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자주 불렀던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그 곡을 부르며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곡의 가사가 저의 고백과 같았습니다. I will never be the same again. 그 곡을 부르면서 그렇지. I don't want to go back to the past. 이제 no more.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변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기 위해서 성장통을 겪습니다. 근데 다 자란 어른들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통을 겪는 것 같습니다.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는 자랍니다. 이해력이 깊어지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더 넓어지고 성품이 좋아지고 믿음이 자라고 그렇습니다. 그 성장통 중에 하나가 내가 익숙해져 버려 있던 것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는 거고 내 뜻을 끊는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는 데는 혹은 내 뜻을 끊는 데는 아픔이 따릅니다. 마주치기 싫은 내 속의 이슈를 대변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 속에는 익숙한 것에 안주하려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맨날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고 먹던 음식만 먹고 늘 가는 데만 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60년대 이민을 와서 사신 어떤 사모님과 1년을 같이 살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냄비들 이런 걸 씻고 나면 항상 스토브에 거꾸로 뒤집어 놓고 말리곤 했거든요. 나는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냄비나 그릇들을 저렇게 스토브에 얹혀놓고 말리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저희 큰언니가 한번 와서 보더니 옛날 노인네처럼 살림을 하시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한국 재래식 부뚜막이 그 아궁이 불 때문에 따뜻하니까 그릇들하고 솥들을 그렇게 올려놓고 말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이민 온 지 40년이 지났는데도 그 버릇을 못 고치고 그냥 그렇게 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끝까지 자신의 고집대로 일을 추진해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강단했어. 저 사람 정말 강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붙들고 있는 것을 스트렝트라고 생각하지만 어떨 땐 놓아주는 것이 더 많은 스트렝트를 필요로 할 때도 있습니다. 뒤에 남겨주는 것, 남겨놓고 떠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전진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놓아버리는 것, 버리는 것, 떠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마침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로 이제 놓아주어야 현재를 위한 삶을 살 수 있고 미래를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에 따른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것이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If a man belongs to Christ, he is a new person. The older life is gone. New life has begun.
옛것은 가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옛것을 없애고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없애고 나서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떠나야 할 때가 옵니다. 닫아야 할 문을 닫고 나면 새로운 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새 문이 안 열리면 어떡할까? 그래서 새로운 찬스를 갈망하면서도 이전의 것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를 향해서 오는 모든 찬스를 놓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의 정함이 없는 더블 마인드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려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가 할 바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형제가 5분이 계십니다. 그중 막내 삼촌이 어릴 때부터 천재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60년대에 덴마크로 유학을 가셨어요. 20대 후반에 공부를 끝내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오리건 주립대학의 생물학 교수가 되셨습니다. 삼촌을 만나니까 발음이 네이티브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영어를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딱 오니까. 근데 그분이 한국에 오거나 한국 사람 만나면 영어 단어 하나 쓰지 않고 한국말로 그냥 유창하게 하실 수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공부를 끝내시고 한국에 나와서 정말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맡고 결혼하고 아들을 하나 두셨습니다. 70년대 후반에 한국 사람의 이민이 굉장히 뜸했던 그 시절에 오리건 주립대학에 한국 교수들이 한 10여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리건 대학 교수들 모임에서 피크닉을 갔었는데 그들이 모두 탑승한 밴이 왼쪽으로 돌면서 전복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밴 속에 타고 있던 10명 중에 9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 사고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숙모는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함께 고생하면서 공부하고 이제 삶이 여유로워졌는데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엄마가 죽었다는 사실을 삼촌도 그리고 남아있는 아들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숙모가 돌아가신 몇 해 후에 저는 삼촌과 사촌을 보기 위해서 오리곤에 올라갔다가 그때 생존한 교수 부인의 집에서 저녁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수 부인의 말에 의하면 사고가 난 지 6개월 내지 1년 안에 나머지 교수들은 다 재혼을 했는데 삼촌만 그때까지 아내를 잊지 못하고 저렇게 살고 있다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때 삼촌은 통나무로 된 아주 운치 있는 집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새벽이면 노루가 내려와서 장미 꽃순을 따먹은 적도 있고 굉장히 평화롭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집에 딱 들어서자마자 마치 숙모가 살아있는 듯한 그런 착각이 들었어요. 그라지 문이 딱 열려고 딱 들어가 보니까 숙모가 신고 계시던 그 신발이 아직도 몇 해가 지난 그때도 그대로 가지런히 놓여있고 부엌에 들어갔더니 숙모가 해놓던 그 부엌 장식이 그대로 있고 옷장에는 숙모가 입었던 그 옷들이 고스란히 걸려져 있었습니다. 아마 삼촌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숙모의 물건을 샌들 하나 치우지 못하고 그 집에 그렇게 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숙모가 돌아가신 몇 해 후에 82년도에 E.T.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삼촌하고 그 사촌인 에릭이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영화관에서 저 영화를 자기들이 한 12번을 본 것 같다고. 집에 들어오기 싫어서 영화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두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올라갔을 때가 20살이었거든요. 근데 저 어린 마음에도 이렇게 사는 거는 사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전격적으로 숙모의 물건들을 다 정리해 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삼촌은 아무 말 없이 그걸 보시더니 하나하나 그 물건을 다시 다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꼽아놓고 다시 걸어놓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매년 여름방학이면 자기들이 로드 트립을 떠났습니다. 근데 2해가 지나고
여름 여행을 간 기간에 그 통나무 집이 화재가 나서 다 타버렸습니다. 그 화재 소식을 들은 친구가 밴쿠버에서 내려와서 이제 그를 위로해주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내 숙모의 물건과 함께 살았던 추억이 가득한 그 집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 화재로 인해서. 그것을 벗어나면서 옆에 있는 조그만 아파트에 이사를 가시고 점점 슬픔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다시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밴쿠버에 살던 친구의 소개로 삼촌은 재혼을 했습니다. 아주 젊은 부인하고 간호사였는데 아주 아름다운 부인과 다시 재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집에 계속 살았다면 삼촌은 아마 한동안 숙모의 죽음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잃어버린 것, 로스에 대한 상실감으로 슬퍼합니다. 그 기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We all need a grieving period. 그러나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물건은 물건일 뿐입니다. 아내의 물건을 치우는 것은 그 사람을 버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물건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물건은 물건일 뿐입니다. 추억은 추억일 뿐입니다. 아이가 크면 부모는 아이를 떠나보내야 할 때가 옵니다. 근데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하는 것, 떠날 준비가 끝난 사람을 릴리즈하지 못하는 것, 지나간 인연에 연연해하는 것, 지나간 릴레이션십에 연연해하는 것, 그것 때문에 새로운 문이 열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헤어진 연인과의 그 관계의 문을 닫을 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다고 믿습니다. 뒤에 남겨두는 것, 남겨두고 떠나는 것, walking away, 그거야말로 전진하는 모습입니다. 과거는 과거로 이제 놓아주어야 현재를 위한 삶을 살 수 있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만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현대인의 성경 버전에 보면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몸을 내밀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을 내밀면서까지 나아가는 그 모습이 아마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자기 고백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질렀던 일들이 꼬리표처럼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가 하는 사역까지도 크레딧을 잃었고 그를 향한 다른 의견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실수와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싶었는데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과거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저희의 과거를 해결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토럴 메스가 된 우리의 과거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실수를 가지고도 선한 일을 이루어내시는 능력의 주이십니다. 새로운 하루는 우리에게 끝없는 가능성과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우리가 아직도 어제의 영광에 연연해하고 과거의 잘못을 곱씹으면서 빠져나오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거를 끌어안고 아파하는 거 이제 그만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인 것을 거부하고 미래 지향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이야기는 이제 접어야 합니다. 20몇 년 전에 받은 그런 오펜스는 이제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잊어버릴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과거에 일어난 일에 연연해하고 지나간 일을 회상하고 젊음이 간 것을 애석해하고 지나간 관계를 그리워하며 그렇게 보내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기를 그만하고 앞을 내다보고 멀리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나를 잡아당기는 것을 이제 놓아버릴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 What do we need to let go?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무거운 짐들은 어떤 것인가? 그 전에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영어로 이 성경을 보면 Let us strip off every weight that slows us down. 우리를 빨리 달려나가지 못하게 하는 짐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하려면 달려나가는 우리를 뒤에서 붙잡고 앉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방해되는 짐을 이제 벗어버릴 때입니다. 그럼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무거운 짐들은 어떤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Things happened in the past. 과거의 일, 과거의 실수, 후회, 상처, 영광, 과거의 relationship, 과거의 실수에 대한 후회.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고 애들은 다 커버렸네. 나 무엇을 위해 애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었을까? 난 그때 왜 저걸 샀을까? 난 왜 그렇게 immature 했을까? 과거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일이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것입니다. 과거의 문제를 놓아버리는 것이 바로 오늘의 행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과거는 벌써 지나간 일이고 우리가 다시 가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지껏 붙들고 있는 과거의 상처, 나를 괴롭힌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그 앙금을 버릴 때가 온 겁니다. 그 다음에 과거의 영광. 제가 한때 정말 잘 살았거든요. 제가 원래 사모님보다 더 깨끗했거든요. 저 이대 출신이에요. 저희 집에 없는 게 없었어요. 남편이 한때 정말 잘 나갔습니다. 이런 과거의 영광, 이것도 릴리즈할 때가 온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인연. 자, 과거의 인연인 저희들로 하여금 과거에 머무르게 합니다. 제가 메리지 카운슬링 하다 보면 40대 초의 여성분들이 과거의 인연들을 속에 묻어놨던 그 릴레이션십을 끄집어내기를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연히 내가 그때 그 사람과 결혼했으면 이렇게 불행하지는 않았을 거야. 내 친구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사나 알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내 속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이제 굿바이 할 때가 된 겁니다. 벌써 오래전에 놓아줘야 할 사람들을 붙잡는 일은 그만둬야 합니다. 나를 끄집어내리는 사람들도 놓아버리고 my best, 나의 베스트가 나오게 해주는 사람들과 인생을 같이 하는 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두 번째가 feeling inadequate. 나는 적합하지 않다고 느끼는 겁니다. 나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아내로서 엄마로서 실패했어. 내가 정말 바보같이 살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그 느낌은 우리를 주저앉힙니다. 내가 그랬구나. 그렇게 인식하고 인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힘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가 모범생 신드롬, 완벽주의, 결백증입니다. I have to be always good person. 나는 항상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더 관심을 두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They don't know how to say no to person. 그리고 네 번째가 self-righteous, 독선입니다. I'm always right or being right about how wrong everybody and everything is. 내가 항상 옳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입니다. 나는 사리분별이 바르고 나는 절대 그런 경우에 없는 짓은 하지 않아. 경우에 없는 짓은 하지 않아. 나는 항상 옳아.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말이 깁니다. 그리고 자기 변명에 급급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가 자기연민입니다.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내 또래 친구들은 다 집에서 애들 키우고 쇼핑 다니고 멋지게 사는데 나는 아직도 매일 출근해가지고 이 고생을 할까? 젊었을 때는 내가 훨씬 예뻤는데 이런 생각이 자기연민입니다. 내 인생은 왜 항상 이 모양일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부당한 말을 들어야 하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나는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한 죄밖에 없어. 이런 마음을 주는 겁니다. 제가 결혼 생활이 아주 비참해서 극에 달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항상 이 아파트 부엌 구석에 앉아가지고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자기 셀프 피리에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남편이나 아이들을 돌볼 겨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은 사람을 참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나만 피해자고 다른 사람들을 다 가해자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이 자기가 의도한 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심한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 셀프 피리를 이용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불쌍하게 여기고 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셀프 피리야말로 사람들을 더 하나님한테로 멀리 가게 하고 방황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6번째가 죄책감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회개하면 용서받고 자유함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거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른 것을 알고도 믿기지 않았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이고 모든 것에는 지불해야 할 페이먼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연중에 죄책감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나서도 계속 죄책감을 느낀다면 마귀가 우리의 감정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guilt는 it's only our emotion. 우리의 감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면 우리의 감정에 지배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감정까지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처럼 파워풀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읽혀지고 선포될 때 우리는 불가능한 일들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 눈에서 베일이 벗겨지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벗겨진 베일은 다시 씌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데미지 받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아멘. 7번째가 두려움. 이거는 다들 아시니까. 8번째가 교만. 5번째가 approval addiction.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It's time to let go and let God. 우리가 우리의 이런 모든 것에서 해방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그 데스티니를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